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별하며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3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집에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늙은 농부 부부가 어느 날 의논을 합니다. 말을 무엇인가 유익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바꿔야 하는데 뭘로 바꿔올까? 할아버지가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무엇으로 바꿔오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을 끌고 장터에 가다가 말을 소로 바꾸고 소를 양으로 바꾸고 양을 거위로, 거위를 암탉 한 마리로, 그리고 마침내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거래였지만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온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뽀뽀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언제나 옳아요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할아버지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옳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언제나 옳다며 말을 끌고 나갔다가 썩은 사과 한 자루 가지고 돌아온 남편에게 뽀뽀를 해준 할머니는 내기를 했던 영국 신사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상급은
100파운드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옳다고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니 우리의 믿음에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오르심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율법과 은혜는 대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이쪽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쪽에 놓고 대조하는 습관이 있지만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고백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옳은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므로 옳은 것이죠. 율법도 은혜도 그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깨달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율법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바로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는 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는가? 거기에는 도로에 차선이 없습니다. 중앙선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흰색 점선도 없습니다. 모든 차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나 차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타락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24절 후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후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26절 뒤에도 보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심성을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심성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정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마음, 인간의 양심의 기능인데, 하나님은 그 양심을 율법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더 타락하는 것을 막아내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학 천재인 청년이 인생의 혼란 중에 바른 길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수학 천재인 청년을 바른 길로 계도하는 교수님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굿 윌 헌팅의 주인공인 윌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해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할 때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당할 힘이 없고 그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양심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타락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율법에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돌이켜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제는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향해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오늘 본문은 율법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는 없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가 존 켈빈이 얘기했던 율법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타락을 막아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고 은혜로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를 잘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거룩한 삶, 건강한 삶,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옳은 길 보여주셨으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함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통만 더할 뿐이죠. 나 스스로를 향해서든지 이웃을 향해서든지 친구를 향해서든지 자녀를 향해서든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를 옳게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은혜를 베풀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옳은 일이시며 선한 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선하신 일, 옳으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향해서든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